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최초의 그런 어떤 이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 잔치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은 또 찬양을 또 부르기도 하죠. 물이 포도주 됐네 하면서 정말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주제로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 사건에서 뭔가 신앙적인 메시지를 얻고자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 혼인잔치집이기 때문에 교회도 혼인잔치집과 같아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너무나도 바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이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설교도 해왔고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은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들의 결론들이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사복음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 구약의 그런 어떤 사상과 그리고 헬라 철학의 그런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지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헬라 사상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이 책을 누가 읽을 것인가 하는 주된 독자들을 설정해 놓고 책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쓸 건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책을 쓸 건가, 아니면 어른들을 위해서 책을 쓸 건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책을 쓴 목적이 바로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그 이민자들을 말하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전한 목적으로 헬라적인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헬라적인 사고와 그런 어떤 구조와 어휘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좀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도 헬라 철학의 기본이 되는 핵심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과 그리고 물질 세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은 영적인 세계만이 진리와 본질로 여기고 물질의 세계는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본질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그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그림자와 같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대부분의 천국론, 구원론도 영과 육을 분리한 이원론적인 경향들이 아주 강해요. 바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왔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구원을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육체는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만이 쉴 수 있는 그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론을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대부분 천국을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의하면 이 세상은 빨리 벗어나야 할 물질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이 세상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세상이다. 이 힘든 세상, 빨리 그냥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어떤 공간론적인 그런 어떤 이원론에 입각해서 천국을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에는 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분이라는 것을 어떤 표지판, 어떤 예고편,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단지 세상의 물질적인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유익을 얻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은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잘 되어야지 건물을 잘 세울 수 있고 첫 단추를 잘 꿰야지 옷 매무새가 어그러지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잔치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어머니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 어머니는 손님입니다. 손님은 잔치집에 음식이 모자라는지 떨어지는지 그 상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잔치를 열은 주인이 아니니까 초대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주인과 아주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더 궁금증을 유발시켜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죠? 4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좀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다 거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기 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혼인잔치에서 가장 귀중한 음식이 뭡니까? 포도주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잔치집에 가면 꼭 필요한 음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일 잔치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되죠? 네? 두 가지, 케이크하고 미역국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음식 중에 케이크 없고 미역국이 없으면 이거는 잔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그 문제까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옳은 말도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상황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해석과 적용은 가나 혼인잔치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대답을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형편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면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리와 생명.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 스타일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계속해서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서로 다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가족 부모님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를 넘어서 공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립이 된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런 신앙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타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필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막았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인류의 구속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질문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과 이 교만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정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오늘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이 민족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이에요. 먼저 내가 급하면 내가 필요한 거 먼저 구하고 나중에 생각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잔치집에 포도주 없으면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없으면 그냥 사이다 마시면 되지요. 물 마시면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없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만을 가지고 포도주만 채워달라고 하고 요청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주목해야 돼요. 자, 6절인데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자, 지금 돌 항아리가 집집마다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돌 항아리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에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식 중에 정결케 하는 결례 의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항아리 안에는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반드시 깨끗한 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나 또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씻는 일 그리고 그 세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시해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그런 어떤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반드시 2-3통씩 들어가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항아리도 많은데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항아리에 물이 없음을 알고 그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돌 항아리에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다른 항아리는 몰라도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항아리의 물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텅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와 율법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항아리의 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잔치에 오면서 열심히 손을 씻었겠죠. 근데 물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자신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인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도 제자들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아리가 있었겠죠. 정결해지게 따라.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죠.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열심히 손을 씻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전통 때문에 무엇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손을 잘 씻는 형식에는 집착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추악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비교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을 비교해 가면서 주님, 내가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장 앞에서, 광장 앞에서 그렇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주님, 나는 저 세리와 창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싸가지 없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 겁니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로마 권력의 아부에서 모든 이권들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몰랐죠. 항아리는 있어요. 근데 속이 텅텅 비었던 거예요.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오직.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아요. 겉과 형식,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 자, 요한복음 2장 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가정, 그것은 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수가 얼마나 되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참 못됐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야, 교인 수 몇 명이 돼? 헌금은 얼마나 들어와? 이딴 것만 묻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 화를 버럭 냈죠. 요즘 목회 성공도 그거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을 뭘로 채워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뭐 헌금이 많이 나오고 성도가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죄의 길로 가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내버려둬는 안 돼요. 은혜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로 채워가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아구까지 채워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서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거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기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기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돈은 많았다가도 없어지게 되면 또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 우리에게 평안, 이 샬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그런 잔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을 11절에 말해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질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내 욕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부족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한 문제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시련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주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포도주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첫 표적. 이건 단순히 순서적으로 첫 번째다, 이걸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단어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거 아시죠? 이 헬라어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적인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일차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싶어 해요. 정말 하나님 돈다발이라도 하늘에서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내 절망적인 이 고통, 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라면 무당에게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에어컨을 주신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히터를 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하나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없고 너희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 만나가 질려가지고 먹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닌가요? 그들이 뭐 농사 지었습니까? 만나 질린다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조금만 걸으면 광야 사막길이니까 좀 힘들지요. 그거 모르고 광야로 나왔습니까? 걷기 싫다고, 목마르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걷기 싫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목말라가지고 목이 타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믿음의 성숙에 얼마나 그 기적과 이적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원하고, 어떤 신비한 일이 있기를 원하고, 돈다발이라도 나한테 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자기의 뜻을 이뤘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멸시받고 소외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오늘의 우리예요. 근데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인데 그것은 반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포도주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무익한 거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물이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의 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 없는 이 세상에서 결코 변화된 성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포도주가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를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오늘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